하나님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창대케 해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스크랜턴 대부인이라는 여성 선교사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이분이에요. 이렇게 봐야 좀 얼굴을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스크랜턴 여사인데 이름은 메리이고요. 성인 스크랜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남편 성을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성을 바꾸죠.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 여사인데요. 특징이 뭐냐면요. 좀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가 1832년생인데 1894년인가요? 84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52에 52세 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85년에 들어왔군요. 52세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서요. 선교사를 한참 파송할 때였습니다. 84년은 아펜젤라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계속 선교사를 한참 파송할 때 여러분 젊은 사람 보내는 게 낫습니까? 중년인 여인을 보내는 게 낫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1877년에 그녀는 남편을 여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교육시켰는데 미국 예일대학교 의학 박사 학위를 그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은 윌리엄 벤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들 하나 잘 키웠잖아요. 의과대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회에서요, 이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이라는 이분의 아들을 한국의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고 아니야, 나도 가야 돼. 나도 가야 돼. 이걸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가려고 했을까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아들하고 떨어지기 싫어가 아들하고 같이 내 니 없이 어찌 사노?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들을 쭉 보면요, 내가 할 일이 나의 조국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나의 조국은 조선이었어요. 이미 그녀는요,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가득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나의 조국에 있다. 한국의 심장에 내가 더 가까이 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회에서는요, 이 스크랜턴 여사를 보내기를 어려워했지만 선교는 젊은 사람들 가야지 나이 많이 든 사람이 가가지고 뭘 하겠냐고 이렇게 설득해도 그녀는 그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녀는 이곳에 이사 오면서 미국의 이 한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그가 여기에 해외 선교회의 일원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헌신,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은요 그 선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런 사람이면 우리가 보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들이 먼저 윌리엄 벤튼 선교사가 먼저 한국에 가고, 그리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이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이 여사를 한국으로 보냅니다. 늦었어요. 늦은 나이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52살이라니요. 아니 목사님 뭐랍니까? 52살이면 한참 청춘이지. 청춘입니까? 52살이면 52세면 좋은 나이입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스클린턴 여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요, 획기적인 일을 하나 합니다. 우리 8월달 달력에 보면 이분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겠지요. 이래가 달력에 소위 뭐 점 찍어 놓은 거 QR코드라고 말하는 거기에 딱 되면 이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 얼굴이 쫙 나옵니다. 자, 그녀가 한 일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일 잠깐만 오늘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에 와서요, 가만히 보니까 남녀 내외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남자 여자는 다르다.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집 안에서만 같이 있는 거지 밖에 나오면 다 따로다. 당시에 우리나라 교회당 지을 때도요, 기역자 내지는 니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형태의 집을 짓고 그런 형태의 집을 빌려서 또는 사서 교회당을 했습니다. 니은자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사람이 앉아 있고 이쪽으로 사람이 쭉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집을 이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니은자로.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은 전부 다 남자 성도들을 앉게 하고 한쪽은 전부 다 여자 성도들을 앉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보는 사람은 누구? 설교자만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요 가운데 딱 서가지고 절대로 남자 앉은 자리에서 여자가 안 보이고 여자 앉은 자리에서 남자가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이렇게 딱 나누어서 예배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딱 이 스클린턴 여사가 와서 보니까요, 여성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생각한 게, 여러분 그 나라에 사람 대접 못 받는 신분이나 성별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뭔지 아세요? 네?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뭘 했느냐면 학교 만드는 거였어요. 교회가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뭘 가르쳐요? 교회의 진리를 가르쳐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아멘, 맞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만든 작품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거든.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고 어른이고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여자는 집안에 허드렛 일을 많이 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밥상을 차리고 이렇게만 유교 사회에서 그렇게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지은 똑같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니까, 학교 나오니까, 교회가 세운 학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스클린턴 여사는 한국에 와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데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를 자기가 먼저 세워요. 여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자 학교를 세우는 1885년에 여자 학교를 세우면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요, 외국 사람들, 눈이 파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잡아먹으려 한다. 소위 식민지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막 있습니다. 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니까 눈 파란 사람이, 머리 노란 사람이 와가지고 셜라셜라 하는데 뭐 가만히 듣고 또 듣고 보니 학교 애를 보내란 뜻이에요. 학교 애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라고? 여자를 보내라고. 요 앞에 온 아펜젤라는요, 배제학당을 만드는데 그는 그래도 남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양반집,
잘 나가는 집, 힘 있는 집 애들을 모집합니다. 거기에 보내놓으면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외국어 고등학교 보내듯이 서로 좀 보내려고 하는 열심히 양반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웬 아줌마도 아니고 52살이면 옛날은요 웬 할머니가 와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세상에 기시바이를 보내라네. 그런 데를 왜 보내? 여러분, 우리나라에 민가에 떠도는 말 중에 아주 고약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고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 고약한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성을 가정 안에, 집안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 문화와 풍토 속에서 여자 학교를 만들었다. 아무도 안 보내죠. 그러던 중에 자기 아들, 의학 박사인 자기 아들이 한국에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먼저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있는 엄마와 4살배기 딸을 봤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책임져 줘야 되죠. 데리고 왔습니다.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스크랜턴 여사, 이 엄마 선교사가 이 여자아이를 자기가 만든 학교에 최초로 등록시킵니다. 이 사람이 그 학교 1회 입학생. 그죠? 1회 입학생. 이름이 여러분 외워주세요. 이런 이름은. 따라합시다. 별단이. 이름은 별단인데 우리는 단이라고 하잖아요. 별단이. 이 사람이 최초의 입학생입니다. 이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최초 신입생이 누구라고요? 별단. 왜 이 길바닥에서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버려진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소박을 맞았는지, 남편 없다고 쫓겨났는지, 뭐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에서 주저앉아 있는 엄마와 딸을 거두어줘서 이 학교에 처음 입학생이 되게 만들어준 이가 바로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의 가짐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하죠. 여러분,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안 돼버리는 거 하고 시작도 안 하다가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 하고 어느 거가 낫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그맣게 시작해서 일 안 되는 거 하고 안 될 줄 알고 시작도 안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나은 겁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한 번 더요.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 일 해갖고 되겠나 싶지만은 그래서 이 일을 해가지고 안 돼버리는 거 하고 이 일은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어렵다 오늘. 여러분 가다가 안 가면 가다가 멈추면 아니감만 못하다. 그것도 우리 민간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누가 그러던데요. 가다가 멈추면 간 만큼 이득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찌해야 됩니까? 해봐야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볶아도 안 되고 찢어도 안 되고 뒤집어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되고 자꾸 안 되고 99번 안 되고 하다가 한 번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은 늘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딱 다 만들어갖고 딱 한 방에 빵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천재 중에 초천재들만 그렇게 하겠죠. 보통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니까 안 되고 계속 내 평생 20살 때 해보고 30살 때 해보고 40살 때 해보고 50살 때 해보고 60살 때 해보고 안 되다가 인생 끝에 한 번 되는 일,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해보고 또 해보고 시작은 미약합니다. 에이 그거가 되겠나?
네 인생 그래가 그거 되겠나? 그 낭비다, 낭비. 여러분, 이거 해도 낭비고 저거 해도 낭비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 작은 거 해보려고 하는 거요, 이거요, 내 시간 낭비지요, 내 가진 재물 낭비지요, 내 열정 낭비지요, 내 관심 낭비지요. 다 낭비인 것 같지요?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인생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인생 낭비할 바에야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고 청춘을 낭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아, 인생 이렇게 사는구나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크랜턴 여사는요, 52살에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해보려고 그 나이에 한번 해보려고 온 겁니다. 와서 그 별단이 그 단위가 뭘 하겠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시작했는데 웬걸요, 한 명 들어오더니 또 모집회가 하다 보니 이게 조금씩 소문나기 시작하는데요.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첫 단추, 첫 문, 첫 삽질, 이게 어렵지. 이거 한번 하고 나서요, 요게 되더라, 요렇게 하면 되더라. 야, 저기 학교라는 희한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계집아이가 가서 ABCD를 배우더라. ABCD가 뭔데? 그건 나도 몰라. 근데 ABCD라고 카더라. 그거 배우더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씩 더 모이고 우리나라 근대 여성 교육의 최초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학당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화학당, 여러분, 이화가 우리말로 뭐죠? 화는 꽃이죠, 꽃. 이는 배꽃입니다. 배꽃이 배나무에 피는 꽃인가요? 예, 배나무에 피는 꽃. 이쁘겠죠? 배꽃. 제가 배꽃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배꽃. 이게 배꽃 문양입니다. 이게 이화 배꽃의 문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황실에 이걸 황실 문양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화학당이라는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왕이 지어줬어요. 왕이 이화라는 이름을 내주면서 이화학당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한 아주머니의, 한 할머니의 뜨거운 열정이 안 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그 열정이 이 나라의 여성 근대 교육의 문을 열어준 거죠. 스크랜턴 여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지난번 안식년 때 스위스를 방문했는데요, 스위스는 칼빈이 목회하던 그 장소입니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작은 공원, 바스티옹이라는 작은 공원에 이렇게 부조상이라고 부르죠. 큰 벽면에다가 사람을 조각했습니다. 4명을 조각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부터 그 당시에 여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파렐. 네. 파렐 아저씨가 칼빈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그가 여기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칼빈입니다. 칼빈 얼굴 보면 인지하지 않죠. 네. 칼빈 키는 제일 컸던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칼빈의 후계자, 데오도르 베자라는 칼빈의 후계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칼빈한테 배워가지고, 학생으로 배워가지고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이 사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이 한 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글인지 이렇게 영어인 것 같기는 한데 로마 문자인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양을 제가 이 스크랜턴 여사의 무덤에서 이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양화진의 이 스크랜턴 여사 대부인의 무덤이에요. 양화진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순교했을 때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양에는 외국 사람이 죽으면 한양 안에 도성 안에 무덤을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성 밖에 다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동으로 묻는 땅을 만들어서 내었는데 그게 양화진입니다. 양화진에 이렇게 묻었는데 이 스크랜턴 여사의 무덤에 보면 이 표식이 있는 거죠. 아까 본 거랑 닮았죠? 그죠? 이 표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로마식 표현인데요. 그걸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조금 한번 보십시다. 이 무덤에 많이 낡은 채 되어 있지만 메리 플래처 벤튼 밑에는 메리 플래처 벤튼이라는 것은 이 스크랜턴 여사의 자기 고유 이름입니다. 고유 이름이고 그 밑에 위도 과부라는 말이고 윌리엄 스크랜턴 남편 이름이 윌리엄이었어요. 윌리엄의 과부 메리 플래처 벤튼의 묘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요?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입니다. 이거 어렵게 자꾸 설명드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 어떻게 지은 줄 아세요? 이 스크랜턴은 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못 건들잖아요. 성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은 메리 플래처 벤튼이라는 이름을 딱 따고 남편은 밑에 윌리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딱 따고 자기 아들 이름은 윌리엄 벤튼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게 누구랑 닮았다. 누구랑 닮았습니까? 화목이에 화자하고 성경이에 성자하고 딱 부치가 이름을 화성이라 부르는데 성은 바꿀 수 없어요. 성은 못 바꿔. 그래서 최화성. 집사님 손자가 난 지가 며칠째입니까? 3주. 교회 오기나 와봐라. 화성이 교회 오기나 와봐라. 얼굴이 따를 정도로 딱 쳐다볼 기다. 여러분, 이 스크랜턴 여사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름 짓는다고 잠깐 이름 짓는다고 잠깐 내 이름도 넣어야지. 그러면서 벤튼이라는 이름을 딱 넣는 거예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묘에 예수라는 글을 그대로 박아 두었는데요. 이 글은 유래가 이렇습니다. 유래를 준비한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네. 그리스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예수스라는 헬라어를 쓰면 이 비슷하게 씁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자로 가면 딱 요렇게 바뀌거든요. 로마자로. 그래서 요렇게 표시된 건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깜깜한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예수만으로 불 밝히려고
이 땅에 와줬던 이 선교사가 그의 생물 연도를 다시 한번 보면 1909년에 그는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에는 한국으로 와서 양화전에 다시 묻게 되죠. 그의 아들 윌리엄 벤튼 오히려 선교사는요, 어머니가 죽으니까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이 땅을 섬기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는 한국에 30년 사역을 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이 땅에 예수 아니면 불을 밝힐 수 없다 생각하고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불 밝히는 일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우뚝 서 있게 된 것이죠. 세상은 어지럽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한다고 어지럽고, 경제전쟁이라 해서 어지럽고, 인권이라 해서 어지럽고. 인권은 중요하죠. 사람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존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짓거리까지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양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태양볕은 저는 매년 여름마다 매년 더 더움을 느낍니다.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 1885년이면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불 밝히러 온 선교사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에 다시 생명의 불빛을 비춰줘야 되겠다. 에이, 그거 해서 됩니까?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맞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 몇 번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만 더럽혀지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된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계란이 되어서 바위에 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희생하며 나갈 때 세상은 그래서 바뀌어져 왔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전진해 옴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져 왔듯이 오늘 이 세상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면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 일이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일,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건 맞아요. 해도 안 돼요. 하면 짜부러지고, 하면 나자빠지고, 하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한다고요. 되어지는 은혜를 기대한다고요. 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요, 세계 10대 빈국이었지만 지금 아니에요. 제법 경제가 조금 돌아가서 잘 살 법했는데 나라 정부가 부패해가지고 대통령이 해먹을 거 다 헤쳐먹어가지고 IMF가 온 나라입니다. IMF 올 때 중국의 도움을 받겠다고 중국 굴기 사업이라는 거 그거 넙죽 받아먹었다가 그 중요한 항구를 중국한테 뺏기는 일이 그 스리랑카 땅입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아직도 젊은이들이 놀고 있어요. 왜 놉니까? 일할 데가 없으니까 놀지. 아직도 젊은이들이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러 간다고요. 그래도 되는 데는 교회는 됩디다. 스리랑카는 교회는 됩디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처럼 십자가 꽂으니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천막이라도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지난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단기팀이 스리랑카 갔을 때 그 천막, 그 텐트 쳐놔놓은 텐트가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가건물도 아니고 천막 이렇게 쳐놔놓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한 120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를 섬기러 갑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건요,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길 지도자 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제자 훈련학교 DTS라는 이 학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 교회, 너희 교회 가서 이런 사람, 이런 사역자, 이런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이 4개월, 5개월 동안 모아서 진지하게 교육도 하고 전도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서 됩니까? 100명 모아놓고 열심히 제자훈련학교 하면 막 하면 100명 다 알뜰이 됩니까? 에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한 50명 모아놓고 하면 한두 명 될까 말까? 열심히 살아가려면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런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오후에 한번 답답한 가슴을 열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될똥말똥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모르실 얼굴들로만 가득하십니다마는, 여러분 그러십니다마는 저는 해볼랍니다. 많이는 말고 딱 될 때까지만 해볼랍니다. 될 때까지만. 하다가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계란으로 바위 치면 깨지지.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집니까? 그래도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왜 그럽니까? 이거 보고 큰 파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주님 여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집중해 주셔야 할 때가 여기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신호를 보내드리는 그 일, 우리 눈에 보기엔 여기가 주님이 집중적으로 섬겨주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는 하겠다는 겁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오늘로 다 성경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성경학교 그거 하면 뭐 하는데요? 수련회 그거 하면 뭐 하는데요? 하고 나면 맹 다시 제자리인데 그거 왜 하는데요? 여러분 콩나물을 왜 키웁니까? 물 주면 물 다 빠지지. 집에서 콩나물 키워 보셨죠? 물 주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거 왜 물 줍니까? 물 아깝지. 왜 물 주지요? 금을 받아먹고 다 빠지는 금을 받아먹고 콩나물은 밤새 자라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하나님이 자연 세계 가운데 심겨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래봐야 뭐 하겠노? 뭐 합니다. 그래가 되겠나?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일에 꿈꾸면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성교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헌신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봉사고.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지. 우리 주님 앞에 하루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귀한 일에 눈물도 심고 땀도 심고 우리의 젊지 않지만 젊음이라 생각하고 세월도 심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열매 준비하는 우리 반성교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